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 드릴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화답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또 소망을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의 셋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항상 나의 혼자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런 자격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신앙도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힘겨울 때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영적인 교제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일승 목사님을 통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사경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잘 쓰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사경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며 강건하며 서로 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오고 싶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지체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사랑 고백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받은 사랑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역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대사요 향기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개인과 가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의 각 기관들, 주일학교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기도와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한 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9절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찬양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오늘 셋째 날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세 번째 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오신 분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 지금 함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꿀처럼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의 절정은 바로 첫날 밤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성적인 그런 순결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 그래서 결혼 전에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배가 부른 뒤에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며 당당하게 혼수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 첫날 밤이 그렇게 사모되고 또 기대되고 소중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고대에는 이 첫날 밤 전에 남녀가 같이 잠을 잘 수도 없었고요. 혹시라도 그런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결혼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장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의 아주 기대 어린 고백이 이 사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이렇게 아름답다. 아주 다 하나하나 뜯어봐도 최고다. 라는 그 신랑의 그런 신부에 대한 공개적 고백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취하여 너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끝에 이제 5장 1절에서 바로 두 사람이 연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여기서 뭐 꿀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유를 마셨다, 비유적 표현이죠. 지금 그 아내를 통해 바로 이 첫날 밤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먹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꿀은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달고 맛있는 게 많지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로 단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요, 처음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음료였죠. 또한 우유는요, 사람이 먹고 건강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소가 담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내와 첫날 밤을 치룬 것을 맛있는 음식,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만큼의 기쁨, 그만큼의 유익, 그만큼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 그런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하는 게 도대체 뭐가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상해요. 신부와 연합을 하는데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나의 포도주와 나의 우유를 마셨으니. 아니, 지금 신부가 주는, 신랑에게 주는 그 기쁨인데 전부 다 자기 거래요, 신랑이. 아니, 그 동산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부의 처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 안에 지금 신랑이
먹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누리는 모든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 거래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포도원 가꾸던 그런 시골 처녀가 뭔가 그렇게 신랑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신부가 신랑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신랑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부끄러움과 자기 수치에 매여 살던 한 시골 처녀인데 이런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그 여인이 점점 자라가서 이제는 그 왕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왕과 교제를 하고 이제는 함께하며 그 왕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결과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왕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어디 농장에 데려다가 일 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구원하셔서 교회도 섬기고 막 일도 시키고 헌금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행복과 기쁨만을 위해 살던 자가 자기 피 같은 헌금을 떼어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도 하며 이러면서 자기를 벗어나는 과정을 위해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일꾼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수십만 명과 싸워 일격의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 많이 모여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일을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부자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아니 정말 돈이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라도 정말 주먹 많은 거 하나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을 일하시면 되는 분이신데, 우리 그 코 묻은 돈을 뺏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연합을 해서 왜 연합이 좋고 행복한 것이죠? 바로 나에게는 없는 무엇인가, 그것을 상대방과 공유하며 나누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연합을 하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과만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태도와, 아니 그래서 같이 붙어서 모든 게 똑같아요. 그렇다면 연합의 기쁨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다른 존재를 거울로 보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모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 예수와 똑같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각자의 삶과 인격과 기질과 모습에 따라 다 다른 그런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료는 성령으로 똑같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재료의 본질은 다 똑같은데 틀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똑같은 인생을 사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정말 똑같은 기질과 마음과 그런 상황과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여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쌍둥이조차도 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느낌을 갖고 다른 마음을 가지며. 그런데 그런 틀이 다 다른 데다 하나님이 본질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넣으셔서 그 안에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 그래서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면 그 연합의 기쁨이 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그런 그 연합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우리와 같은 다양한 인생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퀴벌레가 여러분한테 큰 은혜를 한번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서 갑자기 커다란 이만한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슬리퍼를 들어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없던 궁율이 막 싹 트셔서, 아 그래 너도 처자식이 있고 그런데 내가 죽이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살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래갖고 이 바퀴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야, 난 죽었으면 우리 자식도 이제 못 보고 손자도 못 보고 그럴 텐데 저분 때문에 살았다. 그래갖고 이 바퀴가 집에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저분이 나를 살려줬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갖고 협의를 해갖고 바퀴 세계에서 가장 귀한 썩은 고기와 이런 모든 균들을 다 모아서 으깨 갖고, 자기들은 정말 명절에 한 번만 먹는 그런 귀한 거를 우리한테 잔뜩 모아 갖고 왔다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땀 흘렸냐? 라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말미암는 그 열매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열매가 바로, 여기 나이는 내 거라는 거예요. 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본질 안에서는 원래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고, 어떤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건지, 이게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게 되기 쉽죠. 근데 이게 구별이 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결과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남을 희생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데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반드시 뭐를 요구하는 줄 아세요? 인정과 사랑과 평판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계속 인식하고 있어요. 아, 내가 헌금을 언제 얼마를 했지?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거나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마음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늘을 날거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높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죠. 이 인정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평생을 그 욕구와 싸워야 하는 인생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사실 자라요. 여러분, 아기들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욕구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 본질 안에 다 그 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생명의 열매와는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이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너무나 좋은 것으로 여겨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열망하는 거죠.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추한 악취가 나는 우리 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죄랑, 여러분 여기에 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거나 맨날 사기를 치거나 막 폭행을 저지르는 분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그런 악인들을 보며 야,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악행을 한 자들을 보며 저런 나쁜 놈들이고 너네들은 그렇게 안 하는 착하고 선한 인간이다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마음의 본질과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 안에서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행위, 멋진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잘라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추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인정과 자기 우상이 깨어져 나가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상이 도대체 뭔가요? 여기 계신 분이 나는 우상 숭배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고자 의존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다른 대상들을 다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죠?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여 그 돈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은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계속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것도 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녀들 좋은 존재죠.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멋지고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들로 키워내야 될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흔히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 자녀의 성공 여부를 통해 나 자신이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개입되기 시작하는 순간 자녀가 우상으로 탈바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우리 본질 안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대상이든 내가 그 대상을 통해 유익을 얻고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지금 추구해요. 기회를 찾는 거죠. 근데 그 대상에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와서라도 내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아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추한 악취를 풍기는 마치 바퀴벌레가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바치는 썩은 물건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상은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마치 엑스레이를 보시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뭘 의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을 내 마음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무엇이 우상인지 여러분 잘 드러나진 않지만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우상을 빼앗기게 될 상황이 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나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는 내 인생이 다 파괴된 것 같으며 아무런 살 의욕이 없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아니 내가 그렇게 열망하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잃어버린다면, 아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 돈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아니 내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 내 자식이 일찍 죽거나 병에 걸린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끝날 것 같다.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도대체 생각도 못하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럼 바로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내 존재를 보존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추한 것들을 우리 영혼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우상들이 우리 인생에서 튀어나오도록 만드세요. 왜?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이 막 현미경처럼 아주 작은 것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람 손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이유라고 하고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이 손 아까도 비누로 제가 닦았습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진으로 찍었더니 아주 세밀한 것까지 보는 사진으로 찍었더니 균들이 막 정말 상상도 못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30초 이상 비누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물로 대충 씻은 손이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문고리 같은 걸 한번 만졌다, 휴대폰을 한번 만졌다 그러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게 균이 여기 많이 묻어 있겠죠. 여러분 이게 눈에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굴에 지금 막 여기 병균이 500마리쯤 기어가고 있고, 그럼 여기서 제가 서 있지를 못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저랑 어떤 사람이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면서 목사님 하고 다가오는데 제가 그게 다 보여요. 이 눈 위에 저거 뭐야 저.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뭘 하겠어요? 집사님 여기 좀 닦으세요. 요쪽도.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러십니다. 우리랑 멀리서 이렇게 넌 저기쯤에 있어, 난 여기서 너한테 이렇게 생명을 줄게, 이런 관계로 우리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더러워하시는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을 튀어나오게 하시고 제거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상이 튀어나온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열매들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의존의 과정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거를 그 자리에 채워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반응하고 행할 수 없겠죠.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로 이 자기 이기성과 자기 우상의 의존의 그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지나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마치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어요. 바로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지금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지금 여인이 잠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갑자기 마치 신랑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지금 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지금 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잘지라도 마음은 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는데 꿈속에서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요. 뭐라 그래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지금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아니 지금 밖에서 막 차가운 이슬에 온몸이 젖은 뒤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지금 신랑이 빨리 열어줘. 왜 안 열어?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 신랑이 신부에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찬사를 날리며 문을 열어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문 열라고 하면 신부면 당장 여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문 밖에서 나의 깨꼬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막 달려가서 문을 열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시는 남성이 없을 테지만 여러분 아니 당장 열어도 지금 괜찮은데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죠?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여러분 잠자기 전에 지금 옷도 다 벗었어요. 그 다음에 발도 다 씻어서 발이 깨끗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자기 전에 발을 안 씻으면 침대에 이제 누울 수가 없었죠. 너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지금 잘 준비 다 하고 누웠는데, 아니 왜 귀찮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지금? 지금 다시 나가려면 신발 다시 신어야지, 옷 다시 입어야지. 물론 이건 지금 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 드러나죠? 이 신랑의 완전한 사랑에 비한 이 신부의 자기 중심성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표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이기성으로 신랑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언제 가장 많이 드러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때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는 우리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계속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막아주시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뭘 주셨어요? 생명을 다 바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너는 그렇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너는 내가 너를 완전하다고 부르며 검지만 아름답다고 부르며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고 그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우리 인생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귀찮아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며 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때가 언제인지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그 강력한 힘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향력으로 미치거든요.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이제 8년째죠, 올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남이교회 지하실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저희 그런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을 하라고 하셔서 정말 기적같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이교회 지하실에서 거기서 개척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면 어디라도 이렇게 방을 한 칸 얻어서 일단 그 교회를 떠나서 거기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저는 개척을 하기로 하고 서울시대 이제 네이버 지도를 일단 켰습니다, 컴퓨터로. 그래갖고 서울 전체 중에 이렇게 아파트랑 집 가격이 이렇게 뜬 거를 이렇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제일 집값이 싼데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데가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저 상계동 끝에 북쪽에 그 변두리 지역이 좀 집값이 싸고요. 한 군데는 신기하게 서울 약간 중심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봉천동이 집값이 좀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쪽 북쪽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형네가 거기 살면서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외. 그러니까 남은 데는 봉천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봉천동에 이사를 가야겠다. 근데 일단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이 돈의 개념이 없었냐면 이렇게 돈이 없을 때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전세 자금 뭐 대출 이런 거.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전세 자금 정도는 이렇게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전 많이는 필요 없고 뭐 많이는 안 빌려줄 테니까 이제 부동산 그 펴놓고 보니까 뭐 보증금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내고 월세 내면 돼서 월세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낼 것 같고 일단 그 3천만 원, 5천만 원 있으면 이사를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보증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직업이 뭐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무직인데 이제 교회 개척할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더니 청약 통장을 하나 가입하신 뒤에 한 10년쯤 후에 청약을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돈 못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도 그때 그분 덕분에
그때 넣었던 청약을 그때 가입했어요. 그래서 청약 그냥 가입하고 나왔는데 덕분에 이게 이제 청약 통장이 지금 한 7년 정도 쌓여갖고 제가 지난달에 어디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 그 신청했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신청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은행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청약 통장 같은 것도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갖고 돈을 못 빌리면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 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봉천동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부동산에 일단 들어가서 보증금이 제일 싼 아파트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개척을 해서 집에서 하면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빌라 같은데 해갖고는 주차가 안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보증금이 뭐 5천만 원에 얼마래요.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터덜터덜 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요새 뭐 하세요? 그러고 통화를 하다가 사실은 내가 지지난주쯤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을 하려고 집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못 빌려줘갖고 안 빌려준다고 그래갖고 그냥 지금 집에 가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랑 통화하던 이제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개척을 하려고 돈을 몇 천만 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개척을 안 하고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게 돼서 돈이 갑자기 자기도 생겼으니까 이거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빌려도 되냐고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건 모르겠는데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가다가 돈을 빌려갖고 다시 부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사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서 집에서 그때는 뭐 제가 유학을 가고 돌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교인을 모집하려고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계정 가입해서.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이름 지은 다음에 하늘사랑교회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몇 월 몇 시에 개척합니다. 그래서 개척 예배 오실 분들은 집으로 직접 오세요 썼더니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의자를 20개 사갖고 접이식 의자를 집에 깔고 아내랑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5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적처럼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5명이 와서 첫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다며 한번 만나러 와. 그래갖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네가 개척하기를 옛날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맨날 청빙만 알아본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개척했어? 그러더니 뭐 이제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지만 갑자기 그분이 1억 원을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갖고요. 개척한 지 2주 만에 사실 예전에 이사 갔던 그 예배당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마련한 뒤에 이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랑 뭐 많이 들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또 그 외에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쁘게 예배당을 꾸미고 그래서 한 1년쯤 됐는데 1년 만에 그 건물이 팔렸습니다. 저랑 계약하신 이 건물주는 그랬어요. 자기는 월세를 한 번 계약하면 한 번은 안 올린대요. 그래서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딴 층에 물어보니까 30년 동안 월세를 안 올렸대요. 그래서 1층에서 장사하는 분은 30년째 월세를 80만 원인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서울 중심에서. 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는 많이 냈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랑 계약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아들이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가 뭐 건물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개인데 상속세가 뭐 60억인가 70억 나왔대요. 상속세가. 그래서 건물들을 팔기 시작했는데 우리 건물부터 제일 먼저 판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새 집주인이 나가래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겉은 허름하지만 안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넣어갖고 완벽하게 해서 이제 시작해서 으쌰 해갖고 막 한 1년쯤 돼갖고 사람들도 이제 한 100여 명 모이고 막 해서 뭐 되나 딱 시작했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멘붕이 왔어요. 그래갖고 일단 성도들한테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회라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개척해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누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교회가 허물어지고 쫓겨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막 지금 제정신이 아니실걸요.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맞물려 있잖아요. 몇십 년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됐으니까 모였는데 일단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뭐 저녁에. 근데 저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뭐 잠깐 설교하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저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못해요. 제가 얼마나 심하게 울었든지. 제가 그냥 꺼이 그냥 목 놓아서 울었더니 나중에 기도회 끝나고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 떠날게요 교회.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제 울음에 너무 그래서. 근데 안 떠난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났어요. 이게 개척교회의 비운이에요. 참 개척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막 이 교회 막 괜찮은가 그래서 왔다가 맨날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지금 못 듣겠대요. 막 그냥 위로 설교도 하고 잘 된다고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얘기를 좀 하셔야지. 그냥 왜 맨날 이렇게 죄인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러냐고 그러고 가고. 하여튼 그러고 그런 분들 다 떠나고. 그리고 일주일을 제가 울었습니다. 일주일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냥 금요 예배인 줄 알고 어떤 분이 그냥 그렇잖아요. 금요 예배 이제 동네 분이 그냥 우연히 들어오신 거예요. 간판이 있으니까. 그랬다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제가 그냥 막 허 앞에서 우니까 그분이 무명으로 100만 원 헌금하고 하셨어요. 너무 목사가 우니까 감동해갖고. 여러분 근데 일주일을 울다가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프고 죽을 것 같지? 제가 일주일 울다가 생각난 거예요. 울다가 마지막 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서글픈 줄 아세요? 내 안정감을 뺏기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본 안정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4살에 저희 집이 망했고요. 살던 집에서 쫓겨나 요 가까운 신정내골이 15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쫓겨나 살다가 거기서 또 그렇게 전셋집을 전전하다 미국에 가서도 정말 내 공간, 내 집이 없이 그냥 학교 기숙사에서 옮겨 다니며 살다가 한국에 와서도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그러고 살다가 이제 내 교회가 생기고 내 사무실이 생기고 이제 뭔가 내 것, 거기서 뭔가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그 내 것이라는 그건 여기서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제는 여기가 고정된 것 같아. 여기서 누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라는 내 것이라는 것이 정해졌는데 그 안정감이 파괴되니까 제가 견딜 수 없을 것처럼 고통하며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정감 이게 제 우상이군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안정감이 중요한 건지. 근데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며 그렇게 그게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안정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어요. 돈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20년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사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제 안에서 안정감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었는데 항상 얻어지지 않다가 한 번 얻어지니까 거기에 마음을 전부 주었던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며 제가 다 개입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새 아파트 가서 꾸미듯이 전등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시스템 에어컨도 LG를 할까 삼성을 할까 고민 막 아무도 고민 안 하잖아요. 개척교회인데 저 혼자 고민했죠. 막 밤을 새워 고민했어요. 매일매일 문고리 하나도 이 문고리를 할까 저 문고리를 할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 모든 사랑을 다 집어넣어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게 뺏긴다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울고 서운한 게 내 안정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까지 30년 된 건물에 한층 얻은 이 공간에다가 내 안정감이 전부를 두어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고통스럽네요. 제가 정말 그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안정의 기반을 두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무엇에 도대체 내 인생이 견고할 것처럼 거기에 무엇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 안정감의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본질을 바꿔달라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도 밤을 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요 정말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막 집주인이 매일 찾아와요. 빨리 나가라고. 자기 이거 빨리 허물고 여기 오피스텔 지어야 된대요. 근데 그래갖고 막 밑에 층에서 계속 올라와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월세를 그렇게 조금 내고 있었는데 당시에 뭐 1층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만 하더라도 월세가 400에서 500 정도 내는데 거기는 막 80만 원에 그렇게 30년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쫓겨나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막 그분들이 막 우리가 여기를 뭐 점거하고 뭐 시위를 하고 뭘 하자 뭐 맨날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좀 힘을 써보세요. 근데 저는 되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오시면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아니 여기다 이렇게 돈을 처발라놓고 그냥 갈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화를 내요 오히려. 그래서 전 괜찮다고. 하나님이 이것도 뜻하셨기 때문에 여기로 오게 하신 것이지 않냐고.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더니 집주인이 나중에 슬그머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교회 권사예요. 목사님이 막 반대하고 막 저거하고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 막 두근두근해서 처음에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자기 권사라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나이스하게 때가 되면 저희 그냥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가 오피스텔을 지으면 거기에 2층을 지을 테니까 거기 가서 다시 목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층에서 탁구장을 하는 청년이 계약서를 저희랑 같이 들어와서 그때 3, 4층이 비면서 저희도 계약을 했는데 이 청년은 젊은데 아주 그냥 빠리빠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아예 5년으로 그 계약서에다 써고 들어왔대요. 저희는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는 매덕 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버텨갖고 그래갖고 저희가 거기서 5년을 있게 됐습니다. 5년을. 근데 그게 너무 귀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5년쯤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하자 그러니까 헌금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나 혼자 교회를 어떻게 하고 뭐 문고리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하시고 심지어는 교회를 찾는 일까지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막 뭐 얘기가 많잖아요. 물론 뭐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물꼬를 인도해 나가듯이 저희를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지만 주로 이제 인터넷 설교를 보고 많이 오셨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다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십니다. 뭐 멀리서는 뭐 양주에서도 오시고 천안에서도 오시고 막 일산에서도 오시고 김포에서도 오시고 판교에서도 오시고 막 주변에서 차를 타고 오니까 이게 문제가 주차장이 넓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찾을 때 일단 주차가 일단 한 40, 50대에는 일단 사람마다 다 차를 갖고 오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40, 50대는 그냥 편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배쯤은 넓어야 된다. 그 다음에 멀리서 그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교통이 좀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근데 문제가 이런 곳이 너무너무 월세가 비싼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 16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런 공간을 찾으면 대부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월세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월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교회는 못 들어온대요. 그렇게 큰 건물 뭐 주차장 있고 이런데.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금 있는 공간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기가 큰 건물인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부도날 위기에 처해갖고 큰 매로 내놓은 거를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큰 건물이라 지하에 주차 공간이 한 500대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사무실이라고 꽉 차 있어요. 평일날은 다 차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주차료도. 뭐 1시간 주차하려면 뭐 10,000원씩 내야 돼요. 근데 주일날은 공짜로 그 많은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IMF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게 하시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특히 강남에 있는 빌딩 가격들이 2-3배씩 다 올라 버렸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건물을 찾으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빨리 해야 될까 그러면서 미적미적 뒤로 미뤄 했던 분들은 30억 하던 건물이 70억 달라고 그러고 결국 포기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넓고 좋고 정말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충족되는 강남 한복판에 저희 모임의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제가 또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옛날 그거 그렇게 붙들고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저희 교인 가운데는 정말 다리를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족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양팔에 끼고 뒤에서 밀면서 그 4층을 매일 올라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맨날 제발 엘리베이터는 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맨날 그랬는데 지금 이사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5대가 있습니다. 뭐 큰 건물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하셨는데 나는 내 우상과 같은 안정감이 내 인생을 지배하며 늘 뭐 하나만 주면 붙들고 안 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더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놀랍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절대로 우리는 이사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계속 계산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모인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 가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다 나눠줬거든요. 그때까지. 아니 이사 갈 게 정해졌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절경금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이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사 가려면 우리가 뭔가 시드 머니가 있어야 이사를 가지. 끝까지 퍼주면서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 근데 끝까지 퍼줬더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바로 마지막 했던 절경금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제가 우연히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저랑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이 저희 교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총신대 옆에 있었으니까 이제 나오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자기 딸 좀 잘 부탁한다고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제까지 한 달 동안 사모님이랑 금식하고 계셨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가 장애인 5명, 80대 할머니 5분이 다니시는 그런 시골의 정말 깡촌에 있는 교회예요. 저기 전라도 순천에 있는. 근데 한 달 전에 차가 고장나서 완전히 폐차해버렸대요. 예배를 지금 한 달째 못 드리신대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두 분이 아침 금식을 하면 하나님 찾으세요. 아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찾으세요. 예배드리게 찾으세요. 이러고 한 달을 기도하셨대요. 근데 제가 기도가 마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얼마 헌금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차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일주일에 전화 오셨습니다. 동네에 4년 된 스타렉스 벤이 하나 나왔다고. 1,600만 원이래요. 1,600만 원. 그래서 마음으로 이게 사람들이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이사 가기 위해 이게 지금 이사 그 비전 헌금을 작정했는데 뭐 사람들 헌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면은 1억 원도 내시고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작정하시고 청년들도 1,000만 원씩 작정한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절기헌금을 거기다 그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내실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미 뭐 1억 원을 작정해 놓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기 최선을 다하신 건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얼마가 나올지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으니까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헌금했습니다. 1,850만 원인가 헌금이 나왔어요. 차 사드리고 보험 들어드리고 중고차니까 가지고 와서 수리비 몇몇 수리해야 될 거 있어서 그 수리비까지 내드리고 났더니 백몇십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걸로 교회 종탑 무너진 것까지 딱 세우고 났더니 돈이 딱 맞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스타렉스에다가 딸기를 20상자인가를 싣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평일날. 그 동네에 딸기가 많이 난대요. 그 성주 옆에 있고 그래갖고 딸기랑 참외를 많이 키운다는데 그때가 딸기 시즌이래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참외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참외는 안 갖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딸기를 20상자 넘게 갖고 오셨어요. 그렇게 많은 딸기 처음 먹어봐요. 막. 근데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차가 너무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렇게 시골에 들어가 10주년이 되셨는데 아니 자기들 버림받은 줄 알고 이렇게 시골의 할머니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며 이러고도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셨나? 아니 이렇게 차도 안 주시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우리를 버리셨나 했는데 이런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하셔서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라 거기에 뼈를 묻으시겠다고 하시며 사모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열매죠. 여러분, 안정감에 붙들려 있었다면 저도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중심에서 우리 걸로 해야지, 우리 걸로. 내가 모아서 뭔가 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세요. 물론 성도들의 헌금과 함께 저희가 물론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나라의 은행에서 빚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빚을 얻는 것도 몰랐는데 저희 집사님 가운데는 이렇게 갖고 은행에서 얻으면 훨씬 월세보다 싸게 갈 수 있다고. 아마 비슷한 공간을 저희가 월세로 얻었으면 월세가 한 2천만 원쯤 냈을 거예요. 지금 월세가 아니라 이자로 한 39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곳을 또한 인도하셨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섬김을 위해 우리 안정과 미래를 내 계산을 하지 않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 나가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상이 인도한 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너를 위해서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해 나가시는 것들을 절대로 경험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한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우상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안정감이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모든 집안의 일들, 집안의 돈, 사람들의 관계를 내가 다 통제해야 돼요. 이게 권력욕이죠. 밖으로 표출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됩니다. 남에게 지시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일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상사로 있다면 회사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은 쾌락의 우상이 있을 수도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모든 게 다 망고땡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 밤을 샐 수 있고 밥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가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관계없는 많은 청년들.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게임만 해? 게임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통해 그 쾌락이라고 하는 영혼의 우상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결정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을 손에 놓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게임을 끊으라고 말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소용없습니다. 이건 우상과의 싸움의 문제예요. 그냥 이 시대가 그래요. 너무나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다양한 우상의 그런 유혹들을 만들어낸 뒤에 영혼이 그것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힘과 의지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이니까요. 아니, 여러분은 다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1시간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거는 힘들어 하시지만 하루에 5시간, 6시간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쾌락의 우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요. 점점 영혼을 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 언제 가장 반항하고 정체를 드러낸다고요? 그걸 끊어버리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한번 끊어보세요. 근데 끊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일주일간 유튜브 안 봤는데도 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으로 사로잡힌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만 안 봐도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영혼 안에서 그 우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겉에서는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뭐 강간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사기를 쳤어? 나는 모범 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교회의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나는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이 인생에서 나오는 결과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리 중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는 이기성을 예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우상을 제거하시며 드러내셔서 잘라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이 쉬운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재하신 것처럼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 임재가 너무 간절하고 여러분 이런 때 있으셨죠.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근데 때로는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나의 이 의지와 잘못된 우상을 깨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마음의 본질 안에서 건강한 새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7절을 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읽으며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 아니 지금 왕의 애인인데 이렇게 그냥 잡아다가 때리고 막 수치를 일으킬까? 여러분, 지금 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3장에서도 여러분 나왔죠? 3장 중간에 보면 순찰자들이 어때요? 순찰자들에게 이 여인이 물어봐요. 근데 묵묵무답이에요. 이 순찰자들은 누군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우리의 그런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로 슈퍼 에고라고 불리는 그런 초자아적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초자아적 존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갈등의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면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너 같은 인생이 뭘 하겠어? 바로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구나라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다시 붙들겠습니다라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해봤자 소용없어.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널 받아주실 것 같아? 너 같은 자는 더럽고 추한 존재며 또 실패할 거잖아 라고 외치는 바로 우리 마음의 부정적 마음의 소리가 순찰자들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보다 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합창단원이 이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얻어내려고. 뭐라고 물어보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이들은 추임새처럼 이 술람미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거죠. 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명해봐. 지금 이 여인은 이제서야 자기 그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공개적 자랑과 공개적 인정과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내 마음의 거부하는 그런 마음에도 관계없이. 그래서 10절부터 16절에서 바로 이 신랑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등등등.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로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그거 감출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주로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감추지 못하고 꼭 말하셔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요? 뭔가를 먹었거나 뭔가를 했는데 건강이 좋아지시면요, 교회 분들은 그걸 감추지 못해요. 와서 이거 먹어봐.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했더니 막 그냥 팔이 이렇게 못 움직이다가 막 지금 막 이렇게 움직임. 여러분, 권사님들 올 때마다 뭐 약봉지 하나씩 갖고 오셔서 이거 먹어.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 아내랑 제가 몇 번 그걸 경험한 다음에 절대로 어디 아프다고 하거나 뭐 좀 문제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아파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거나 제 아내가 아팠다고 그러는 순간에 막 약이 한 30가지씩 와요. 그리고 먹었냐고 매주 체크하셔. 그리고 안 먹,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어떤 분은 막 약을 한 5-6가지 갖고 온 다음에 제 이제 교회에서 뭐 제 아내 옛날에 이렇게 아팠다고 그랬더니 막 뭐 약을 어디서 막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막 매주 물어보시는 거야. 이거 먹었냐고.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먹었다고 하다가 뭐 먹더니 어떻게 되냐고.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약은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또 삐지시고 막 자기는 먹어서 효과를 보셨대요. 막 팔이 안 움직였는데 그거 먹었더니 막 그냥 팔이 막 움직인대 막.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시죠? 당연히. 여러분 나이 드시면 건강에 대해서 정말 초관심이잖아요. 초관심. 그런데 뭔가 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옆에 사람한테 분명히 자랑하고 그 사람도 동참시켜야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자랑해야죠?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 자랑할 게 없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경험해 봤어야죠. 개인적으로. 그분이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그분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우리 예수가 이렇게 멋진 분이야. 우리 예수는 이런 분이야. 우리 남편도 나를 버렸고 내 자식도 의존을 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나같이 이기적이고 죄가 가득하고 검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내 내 인생을 붙들고 이제까지 오셔서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어.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속사포처럼 쏟아나오셔. 누군가 얘기만 시키면 어디다 땅을 투자하면 그냥 2배로 뛰어 2배로. 어떤 분은 그냥 찔르기면 부동산 얘기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왜? 자기가 돈 벌었으니까. 너무 자랑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부동산밖에 안 보여 이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10,000평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나라 갈 때 그 한 평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도대체 가지고 있는 거 뭐 할 거예요 다? 여러분 자식한테 주신다고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물려주는 게 아무 필요 없어요. 똑똑한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인생을 살겠죠. 근데 바보 같은 자식이라 물려준다고요? 이거라도 안 물려주면 우리 자식이 나중에 힘들까 봐. 여러분 바보 같은 놈한테 돈 주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그럼 바보한테 돈 주면 그 돈 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이 땅에서 내가 쓰고 그걸 어떻게든 더 많이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일부가 쪼개져 나가면서 그게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맛보기 위해 우리 인생이 주어져 있는데 자식이 자식 챙기고 유산 물려주지 못해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더 많이 물려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생명으로 우리 예수를 자랑하고자 사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에서 그 감동과 그 열망이 지금 넘치셔야죠. 여러분 근데 말할 게 없어요. 맨 만나서 드라마 얘기나 하고 맨 만나서 자기 옷 자랑이나 하고.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집회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밥하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옷 장사를 하신대요. 옷 장사. 근데 이 옷 장사를 하시는데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그 타깃이 좁아요.
한국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4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타겟이 명확하냐고 그랬더니 이 미국 뉴욕이나 뉴저지 이쪽에 좀 이제 돈 많이 버신 이런 분들이 많죠. 한국 분들이 70년대부터 가서 이민 가서 고생 하시다가 이제 돈을 좀 벌어갖고 되셨는데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 매주 교회에 왜 가시냐면 새 옷을 얼마나 멋진 것을 입고 갔냐를 자기 자랑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옷을 이제 그분들이 감성은 한국 감성이래요 여전히.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 체형도 안 맞고 스타일도 잘 안 맞는데 한국에서 조금 올드한 거, 한국에 이제 트렌드가 빨리 변하니까 조금 올드한 거를 싸게 가지고 와서 야 이거 힙한 거라고 그래갖고 쫙 문자를 돌리면 정말로 불티나게 팔린대요. 불티나게. 왜? 매주 내가 얼마나 멋진 옷을 트렌드하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입고 왔는지를 자랑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많아갖고 그래갖고 그걸 해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그런 매장만 한 7, 8개가 거기 있대요. 미국에. 그 뉴욕 그 지역에만. 근데 다 누구하고만 장사하냐면 교회 다니는 그 40, 50대, 60대의 아주머니, 집사님, 권사님들하고만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잘 돼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저녁도 아주 그냥 비싼 데 가서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자랑하는 법 배워.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자기 옷 멋진 거 입었다고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다니 세상에.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녀요. 내가 얼마나 자식 성공시켰는지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헌신됐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니며 진짜 자랑해야 되는 우리 예수는 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나랑 관계없는 분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걸 보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언제 고백해 보셨나요? 아니 여전히 여러분의 사랑은 그분이 아니라 다른 대상인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그 사랑의 감정이 다 무뎌지고 이제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옛날에는 내가 은혜 받았지. 아니요. 관계는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관계가 새롭다면 그분을 매일처럼 다시 경험하고 계셔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TV 보고 유튜브 보는 시간에 정말 절반만이라도 쪼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배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아니 좋은 설교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매일처럼 내 안에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시선과 우리의 열망을 빼앗는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6장에서 이 여인들이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온 다음에야 세상이 같이 감동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그것에 미친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돼요. 정말 막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진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죠.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관계가 어떻게 더 발전하나요? 바로 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속했는데 그 사람은 또 나에게 속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로 와서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래서 너희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연합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속할 수 있죠? 물리 세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존재가 예수님이랑 이렇게 하나인 존재처럼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존재마다 다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근데 우리 안에서 바로 내 죄성은 다 이제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그 영이 가득하여 우리를 통해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서로가 함께 속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득 우리 안에서 그런 때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정말 저희 이 부끄럽고 모나고 연약하고 한 이 모습들이 가득한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게 서로에게 속한 모습이에요. 저는 압니다. 제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저는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때로는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는 불가능한 수준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맛보기도 하시고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이 너무 커서 남한테 사실 돈을 줄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젠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문득문득 나타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의 증거이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더니 바로 이제 신랑의 또 다른 신부를 향한 새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디르사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고요. 수도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눈에 보이는 도시 가운데 최고의 도시를 이야기하며 그것처럼 최고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때요?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대요. 바로 왜요? 지금 이 신부가 어떤 싸움을 거쳤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웠어요. 신랑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반대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마음의 자아와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다른 사랑과 싸운 게 아니라. 그랬더니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승리한 군대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동일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시죠. 결국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 10절을 보시면 바로 그런 이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굴까요? 바로 내 사랑하는 신부 술람이 너야.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여러분이야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참 제가 아가서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가끔씩 제가 읽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은 자랑할 게 없는 자지만 하나님 여기 약속하신 대로 해나 달이나 별처럼 맑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며 지금은 두려움 많고 지금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지만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그런 여자가 돼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런 군대, 이런 영광스러운 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부르세요. 너는 이런 자로 택함을 받은 자야. 너는 이런 아름다운 자야.
내가 너희 지금 모습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이것임을 내가 미리 지금 선포하며 너희를 그 자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바로 이 음성을 자꾸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세상이 너는 부족해, 너는 더 성공해야지, 너는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너는 지금 수준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떨쳐내고, 세상의 눈에는 실패하고 세상의 눈에는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가져도 나는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셔야죠. 여러분, 세상은 매일처럼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렇게 해야 잘난 거지, 이렇게 해야 성공한 거지, 이 정도 수준은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에요. 여러분, 더 풍요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면 뭐 밥을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있나요? 아니, 뭐 자동차를 10대를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정말 영혼을 채울 게였으면 그 영혼을 그까지 물건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백화점이 아침에 문을 열면 줄을 수십 미터씩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아침부터 백화점에 가서 줄을 서죠? 뭐 샤넬, 뭐 루이비통 이런 명품을 아침에 빨리 가서 사야 된대요. 남자들은 뭐 롤렉스 요새 이제 품기라 뭐 구하기만 하면 돈이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뭐 1년 동안 매일 출근하시 롤렉스 매장에 가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 원하는 모델을 사려고. 참 불행한 시대죠. 풍요성이 불행이에요. 시계가 없어서 시계 하나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드러낼 만한 그런 거를 갖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샤넬 가방, 뭐 이런 루이비통 가방, 뭐 에르메스 가방, 에르메스가 제일 비싸대요, 가방 중에. 에르메스 벌킹백, 뭐 제일 싼 게 1,000만 원이고 비싼 건 3,000만 원. 그 중에 더 비싼 건 1억 원도 한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에르메스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뭐 저희 교회에 뭐 에르메스를 들고 오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에르메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들고 왔다 가셨어도 제가 못 알아채서 뭐 그분도 서운하셨겠죠. 에르메스 들고 오셨다면. 하지만 여러분, 가방이 1억이다. 아니, 그 가방을 들면 이렇게 펄럭펄럭하면 이렇게 날 수 있으면 살만해요. 개인 이동 수단으로 1억 원짜리 하나씩 양쪽에 해서 2개를 이렇게 들면 막 몸이 가벼워져 갖고 하늘 날라서 교회 빨리도 오고 막 늦었을 때 여보, 그럼 나 먼저 갈게. 슉슉슉슉슉슉. 아니, 롤렉스 1,500만 원짜리 시계를 한번 차고 나면 막 사람의 마음이 조종이 돼요. 그래서 앞에 마음이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시침을 돌리면 갑자기 여자가 쳐다보며 분침까지 돌렸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이더니 딱 단추를 누르니까 저 전화번호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1,500만 원짜리 롤렉스를 살만하죠. 여러분, 시계는 쌀수록 잘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싼 시계는 수송으로 이거 맞추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많아요. 여러분, 비싼 시계들은 그래서 꼭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1년에 뭐 12초 내로 오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12초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요새 같은 전자시대에. 여러분, 싼 시계는 절대 안 틀립니다. 늘 맞아요. 정확해요. 여러분, 시계는 왜 사죠? 시간 보려고요. 지금은 사실은 휴대폰으로 다 시계 봐서 시계도 특별히 필요 없어요. 저도 건강 체크하려고 지금 하루에 몇 걸음 걸었나 그거 위해서 지금 차지 거의 시계로는 안 봐요. 이렇게 가끔씩 눌러갖고 오늘 4,500보 걸었다. 이거 운동을 위해서 하죠. 근데 사람들은 열망합니다. 비싼 거에. 왜? 물건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서죠. 근데 그게 물건으로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너무 공허해서 그래요. 아니, 내 영혼을 내 자신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뭔가 비싼 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머 그거 벌킹백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언제 알아봤구나. 어머, 샤넬? 여러분, 영혼이 너무 사랑받아서 배고픈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완전해,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못 들으니까 누군가 어머, 그 비싼 샤넬을 2개나?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샤넬을 100개를 가져도 영혼은 여전히 공허해요. 여러분, 샤넬 없는 분들 나중에 남편이 돈 벌어 샤넬이라도 하나 사줬으면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회개하세요. 아니, 내 남편은 샤넬도 못 사주는 그런, 그냥 내 친구는 그냥 루이비통 사줬다는데 그냥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세요? 회개하세요. 아, 정말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완전하다고 외치는데 여러분, 영혼에서 끊임없이 샤넬, 샤넬. 이거 얼마나 정말 저질스러운 모습인가요? 하나님 오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니까 영혼이 갖고 이것도 가졌으면 저것도 가졌으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할까? 이 우상에 사로잡혀 부끄럽게 살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음성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어떤 사람한테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어여쁘다,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고 멋있는 존재야 라고 세상 사람을 향해 누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서울대를 가도 하버드는 나와야지, 하버드를 나오면 대학 교수 정도는 돼야지, 대학 교수가 되면 총장 정도는 돼야지, 총장이 되면 대통령 정도는 돼야지, 끊임없는 다다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너는 모자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목말라 그들이 그 빈 영혼을 채울 수 없는 물건으로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젊어서 자기가 운신이라고 불렸대요. 운신이라고. 그래서 운신이 뭐냐고 그랬더니 운동화의 신이라고 불렸대요. 운동화의 신.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운동화 카페를 자기가 운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소유한 운동화만 뭐 수백 킬로가 넘고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그걸 되팔기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나이키 뭐 1900 뭐 몇 년 뭐 하면 탁탁 다 찾아주고 서로 연계해주고, 그래서 카페 회원이 막 수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거기서 운신이라고 불렸대요. 운신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신학교에 오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그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운동화를 붙잡고 여러 번 울었대요. 운동화를 붙잡고. 근데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 운동화 카페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뭐 몇 년도에 무슨 모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와 막 사람들이 하니까 신이라고 치성함을 받는 거예요. 운동화 가지고 있고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환호성에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부은 데다가 나중에는 그걸로 되나요? 청년인데 뭐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용 불량자가 될 때까지 운동화를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뭐 때문에? 와, 그런 희귀한 모델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이 얘기 들으려고. 여러분, 운동화를 수백 개를 그래서 다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뭐 나중에 뭐 팔기도 하고 뭐 남 주기도 하고, 아직도 처분하지 못한 게 한 10켤레는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래도 그냥 신어보려고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 좀 남았군. 끝까지 다 처분해야죠. 왜 10켤레 그 최고 희귀본은 남겨놨대. 최고 희귀본. 자기가 너무 힘들게 구한 거라 그것까지는 울면서도 지금 아직 못 내리는 거예요. 울면서도.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이 지저분한 운동화 신아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요. 어여쁘다. 왜? 언젠가 그 자리로 가게 될 거니까요. 예수님 음성만 계속 들으면 옛날에 그렇게 사랑하던 것들을 내가 하나씩 내려놓고 돌아보면 그 쓸모없는 것들을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게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정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한 것들 뿐이죠. 저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영향도 있어요. 어머니가 가요는 팝송은 마귀들의 음악이라고 제가 중학교 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그래갖고 클래식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인데 클래식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가요만 틀면 이 마귀 음악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좀 어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나 봐요. 아 이거 설교 잘하셔야지. 일단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 계셨어요. 가요는 마귀 음악이라고 그렇게 하고 막 팝송 그러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유익을 봤어요. 그래서 뭐 음악은 들어야 되는데 저는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클래식의 세계가 또 오묘하더군요. 듣다 보니까 아니 똑같은 음악인데 연주자가 40명씩 다른 연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20대 때 제가 과외에서 거의 90%는 CD 사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CD를 거의 한 2,000장을 모았어요. 2,000장을.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도 이제 저희 집 망하고 예수님 만나고 저도 사실은 CD를 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랑을 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해서 모아서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걸 찾아 헤매던 저희 여정에 그게 마치 내 기쁨이며 내 사랑처럼 여겨졌거든요. 그걸 가지고 미국까지 갔습니다. 유학할 때.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걸 들고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그런 동안 CD 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누가 CD로 들어요? 다 MP3로 듣고 아니 요즘은 유튜브에 가서 음악 연주자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영상까지. 10년 동안 음악을 제 CD를 틀지 않았어요. 아내가 작년 코로나 때 저한테 여보 이제 저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내가 떠나보낼 수 있게 됐어. 그래갖고 정말 그 피눈물을 가지고 모은 CD를 그냥 몇십만 원의 헐값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세트로. 하나씩 이렇게 하고 팔기 너무 힘들어갖고. 저도 이제야 제 여정에서 하나 가볍게 내려놓고 다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그렇게 저를 옥죄고 저희 부끄러움이 가슴 묻어있는 것들이 제 인생에 가득한데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죽음의 자리 앞에서 이 비싼 시계들 못 갖고 가네 거기서 그러시면 너무 그거는 늦어요.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의존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떨쳐내며 이제는 가벼운 몸으로 걸어가시기 시작해야죠.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도다. 사실은 여기서 연이 끝나고요. 13절부터는 이제 다음 장에 연결되는 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산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동산에 지금 뭐가 또 나왔어요? 꽃이 폈어요. 지금 새로운 이제 열매를 맺을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로 가기 위해 뭐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여기에 부지 중에 백성의 수레 가운데 지금 이 술람미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랑과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더 깊은 관계의 깊이로 나아가 더 풍성한 열매를 유익해 나아가는 그 관계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들은 갈 수 없는 곳에 갔더니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예요. 아니 이 작가는 우리랑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됐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너무 깊이 가버려서 남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저기만 저렇게 가는 거야? 일로 와. 너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었어? 라고 돌아와라고 지금 외치는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시고 인생에서 너무나 재미가 없고 허무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자랑,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남들은 맛보고 경험할 수 없는 더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 무엇을 의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의존하는 그것을 빼앗기게 될 때, 아니 빼앗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저처럼 울고 불고 죽을 것처럼 힘들었거나, 아니면 빼앗기기 싫어 끝까지 붙들고자 몸부림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제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다른 것들로 내 사랑을 삼고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끄럽고 이기적인 자를 향해서도 너는 어여쁜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자야라고 외쳐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이 거짓말을, 너는 모자라, 너는 실패했어, 너는 불완전한 자라고 외치는 소리에 함몰돼 나를 거짓으로 무장하고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자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진짜 예수님으로 자랑하며 그것으로 기쁨과 영광을 삼아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여쁘다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당당하고 멋진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자랑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짜들이 세상에 판을 치며 이 공허한 영혼을 그까지 물건으로 채워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며 자랑이며 영광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우리를 치장해도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자의 이 공허한 외침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유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자랑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이 공허한 아우성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여쁘고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공허함을 우상으로 채우며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외치는 그 예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기적이고 우리와 같이 우상으로 점철된 존재를 향해서도 너는 어여쁘고 너는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공허한 몸부림을 멈추어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처지지 않게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셨네.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이제 마지막 7장과 8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갖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끝나는 시간에 기도의 시간들을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축도해 주시고 끝나면 음악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유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마음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